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또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영어로 폴이라고, 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들이 미국에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그 뜻은 라틴 말로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소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줄 아는데 소울이 폴로 바뀌는 줄 아는데 이름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유태인들 모이는 경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름이 사울이 되다가 그것이 떠나서 라틴 경내 로마 지배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로마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이나 다 같은 이름입니다. 뜻은 하나는 히브리, 하나는 라틴 말로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키가 원래 좀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원래 작았는데 대단히 또 겸손해지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노래 들은 노래 중에 누가 부른 노래죠? 겸손하기 힘들어? 조영남 씨가 최근에 불러서 히트한 노래 중에 겸손하기 힘들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무 내가 너 듣고 참 진짜 좋은 노래다 싶어서 1월 달에 신학교 올라가면 목사님한테 틀어주려고 겸손하기 힘들어. 겸손하기 참 힘든 사람이고 대단히 똑똑하고 또 잘난 부분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내지는 사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대단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걸리는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막 능력 있게 설교도 하고 막 사람도 나서고 이러는데 자기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12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운 교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공격을 좀 강하게 한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교회가 상당히 거기에 심하게 반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1장에도 고린도 전서에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개를 보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첫 번째 보낸 편지와 세 번째 보낸 편지는 우리는 소실을 듣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네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보존이 되어 있고 성경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 야, 너희들 왜 파가 갈라졌느냐?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사도 바울, 나 내 파, 또 누구는 베드로파, 베드로가 사도 중에 최고니까, 또 누구는 이파 저파 갈라지지만 내가 알기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막 받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야, 나도 사도야, 나도 누구 못지않은 대단한 사도다,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라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이 상당히 강한 변론이죠. 강변을 베푸게 됩니다. 그 변론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사도권을 강변하고 또 자기의 생긴 모습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강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은 두렵고 대단히 떨린다. 하지만 너희를 떠나면은 담대해진다. 그러한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람들 얼굴을 안 보고 떨어져 있으면은 글을 쓰니까 이 사람이 필체가 너무 탁월하고 똑똑하니까 글을 쓰면 막 힘있게 쓰고 막 용기가 돋습니다. 우리 모세가 한국에 가서 한양대학교에 한 1개월이 아니지, 한 학기 있다 왔죠. 한 4개월 있다 오면서 한양대학교에 예쁜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예쁜 여자는 자기가 예쁜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예쁜 여자들은 자기가 예쁜 줄 아니까 너무 교만하고 도도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싫다. 그러고 이제 모세가 주로 만난 여자를 보니까 다 못생긴 여자들이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본의 아니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또 모세는 겸손한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생기고 이게 겸손하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래도 이렇게 외모적인 그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만나면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확 자기를 무시하는 게 다 느껴지니까 너희를 만나면 기가 확 죽고 그냥 주눅 들었지만 너희를 떠나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 얼굴을 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편지를 읽으면 대단히 힘이 있고 강력하다. 편지는 파워풀한데 하지만 실제 대면에서 보게 되면 약하고 말이 어눌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문장력은 탁월해서 탁월한 문장력 읽으면 막 감동을 받고 막 정말 막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고 성령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쓰는데 말은 또 되게 못했어요. 앞에 서서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볼로,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글은 쓰고 편지는 하나도 안 남아 있었지만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가 하도 말을 잘하니까 그 설교에 힘입어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만나보니까 사람이 너무 키도 작고 진짜 못생겼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편지는 정말 읽으면 힘이 넘치는데 만나보면 벨불리 없고 사람도 약하고 그리고 말도 영 어눌하고 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식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게 진짜 많다. 자기 자신을 변론을 막 하게 됩니다. 좀 더 보게 되면은 바울은 대단히 키가 작았고 그리고 대머리 물론 뭐 대머리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전통 기독교 전통은 바울은 대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두 개가 붙었다. 일자 눈썹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신이가 처음에 공항에 와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보니까 눈썹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재신이가 털이 많다 보니까 양쪽 눈썹이 이렇게 붙었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내가 재신이를 불렀다. 이리 와라. 그래서 쪽집기로 가운데를 딱 뽑아줬습니다. 너는 매일 거울을 보고 눈썹과 눈썹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뽑아라. 재신이가 내 말을 잘 듣고 항상 그 뒤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중간에 눈썹을 뽑아갖고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눈썹이 떨어져 있어요. 두 개가. 그러나 원래 재신이 눈썹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썹이 이렇게 붙었대요. 두 개가. 그리고 팔이 길어가지고 다리는 짧은데 팔이 긴 사람 보셨나요? 혹시? 원숭이같이 생겼다라고 교회사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짧은데 팔이 길다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어느적거리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꼽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이 구부러졌어 항상. 키 작은 사람이 꼽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다리는 짧은데 팔은 길고 정말 기괴한 형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 사람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를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도 사도다. 그리고 내가 생긴 모습은 정말 이렇게 생겼지만 한국의 아이돌 가수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지식에서는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막 강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강론을 하다가 고린도 후서 후반절에 딱 12장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강변 속에서 참 대단히 감동을 주는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막 강론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14년 전에 내가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늘은 우리들이 숨쉬는 이 공간, 이것이 첫째 하늘. 두 번째, 새들이 짹짹짹짹짹짹 날아가는 하늘, 둘째 하늘.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 둘째 하늘. 구름과 새들이 있는 그 하늘 그 위에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짹짹짹짹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도저히 일컫지 못하는 내가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해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너희들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내가 여러 형편 가운데 이런 나, 대단히 영적이고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가득 찬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내 자신, 나의 몸, 나의 삶에 관해서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고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핵심은 너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육받고 좋은 집안에 똑똑한 사람인가 자랑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울 것은 없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런 영적 지식 외에
내가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잘난 사람인가를 설명한다면 너무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지나치게 정말 신처럼 볼 것 같아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한다. 하지만 내 몸에 안 좋은 것,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감동적인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이 힘든데 이 가시를 바울이 말하기를 Messenger of Satan, 사탄이 자기의 천사, 사탄이 자기의 메신저 사자를 나에게 보냈더라. 사탄이 내 몸속에 항상 거한다라고 하는 사탄의 힘이, 이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리어 이 고통이 큰 사도 바울의 기쁨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준 선물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한 것을 줬기 때문에 이 가시를 너에게서 뽑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It is good for you. 이것은 너에게 사실상은 좋은 것이다. 왜? 가시가 있으므로 너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할 때 미국 사람들 속에서 막 조옥이 하나 유명한 조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야구장에 가게 됐는데 빌 클린턴이 야구장에 와가지고 투수가 공 잡고 던지는 거 있죠. 시구, 한국 사람이 하는 피치. 그거를 부탁했는데 빌 클린턴에게 야구공을 피치해달라 그랬는데 빌 클린턴이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힐러리를 잡아서 던졌다. 그런 쪽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P를 B로 잘못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힐러리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라. 사모님한테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모님 가시를 뽑으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저를 들어서 집 밖으로 던지겠죠. 때로는 사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항상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가시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식이 가식이 돼가지고 자식을 뽑아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서 부모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모라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계속 부모가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이런 가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히 분명히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시에 찔려보신 분 계세요? 혹시 실수로? 어느 가시에 찔렸나? 나무 가시겠죠, 당연히. 이 가시에 찔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장미 가시에도 한번 찔려봤고 결정적으로 그 선인장 가시에 찔려가지고 지금 손에 보면은 선인장 가시에 찔린 흉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방 이렇게 닦다가 그 나무를 깎고 났는데 어느 시점에서 가시가 딱 박인 거예요. 이 마루를 이렇게 닦다가 하다 보니까 살짝 그 일어난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처리가 어떻게 잘 안 된 부분이 확 박혔습니다. 뺄래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몇 시간을 지났어요. 이게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짜고 손으로 눌리고 이렇게 해도 가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시에 찔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 뽑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 보낸 것 같아. 사탄의 씨앗이 돼서 나를 괴롭힌다 했는데 NAS에 보면은 그 가시가 나를 to torture, 고문한다라고. 나를 계속해서 고문 한국 사람들 잘 알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고문하는지 안기부에 누가 끌려가서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못 자게 하고 바늘로 쑤시고 별의별 고문들 그 torture,
고문 나가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울이 내 몸속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컨스턴트리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고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나.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한번 어떻게 아프고 나아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몸속에 있으면서 계속 자기를 평생 괴롭히는 그 어떤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어쩌면 눈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 안질이다. 계속해서 눈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안질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꼭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이도 키가 작은 사람이 계속해서 다니고 이러면서 또 복음 전하라고 돌에 얻어맞고 막 바퀴를 너무 많이 당하고 막 매 맞고 하다 보니까 이 뼈에 관절염이 질환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막 시리고 관절이 아파서 그것이 가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을 것이다. 계속 간질이 걸려가지고 계속 뭐 하려면 넘어져서 거품 물고 막 간질 걸리고 그랬을 것이다. 바울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이 가시는 치유를 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아이러니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엘리사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본인은 정작 죽을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역사 속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남은 치유를 하면서 자기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여러 그런 기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남은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서 그것이 뺄 수 있는 가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3번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이 3번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은 It is good for you. 그러나 여기에 신앙이 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까?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약할 때 그냥 강하게 되는가? 사실 그 중간 단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므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perfect,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너가 너무 교만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내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영적 체험도 많아서 교만할까 봐 걱정이 되어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찌르는 가시를 말합니다. 저도 가시 되시는 사모님을 만나서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막 찔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이 겸손해지려고 그러는데 막 많이 간질이었다면 막 간질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남은 낳는데 자기는 못 나서고 계속 벽에 시달리게 될 때 자기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해질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항상 나아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때 너가 너무 자고할까 봐 내가 너의 몸에 가시를 줬는데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은 약함에서 강함이 완전히 되기 때문이다. 약한 이 weakness, 약함 속에서의 강한 파워라고 하는 것이 perfection,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너가 진정으로 약해질 때 비로소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너의 약함이 곧 완전한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면은, 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제 3번 기도했는데 4번, 5, 6번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약함, 내 몸에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왜? 이것 때문에 나의 능력이 강해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멋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낙엽, 잎이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봄은 우리가 꽃이 피고 생동이다라고 하면은, 여름은 젊음이다라고 한다면은, 가을은 황홀을 연상케 하는, 이제 뭔가 떨어지고 죽음에 가까이 가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잎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잎이 매달려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를 서죠.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게 되면은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잎은 떨어졌어요.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위험을 당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위기, 하나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를 넘기고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위험과 위기와 실패 속에 우리의 인생은 점차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신학교에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메일을 받다 보면 그 이메일 전부 내용이 다 사람들이 아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프다는 내용의 거의 절반은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 신학교의 학생들, 부모들이나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 내지는 그 신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신학교에 수없이 많은 거쳐간 교수들이 있는데 그 교수들이 다 죽었다는 내용, 어느 누가 닥터 누가 죽었다. 오늘 아침에도 열어보니까 또 닥터 누가 죽었다고 장례식이 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때는 젊었고 한때는 박사학위 하려고 애썼지 않겠습니까? 죽자서사 PhD 하느라고 공부했고, 그리고 공부하고 난 뒤에 잡 찾느라고 무지하게 애썼을 것이고,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게 최고라 생각하고, 야, 내가 교수가 됐다, 열심히 가르치고 글도 쓰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리타이어하게 되고 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메일이 오다 보니까 제가 메일이 너무 빤하니까 내용이 계속 오면은 지우고 알죠? 클릭하고 딜리트 시키는 거. 너무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내용들이 오니까 읽다 보면 나중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그건 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 길을 가게 되는데 내가 이 메일이 올 때마다 읽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메일을 딜리트 시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면 열어봅니다. 이번에 또 누가 죽었나. 나도 좀 있으면 거기에 명단이 올라가고 나도 죽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죽었다는 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죽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대단히 좋은 메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 중에 오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오 헨리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오 헨리 한국 사람 아닌 거 알죠? 또 진짜 순진하게 한국의 오 헨리라고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 빌리지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젊은 화가 예술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실연당하게 됩니다. 그 실연에 젖어 있는데 마침 그때 추운 겨울이 오면서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폐렴에 걸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병동에 누워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그 맞은편 벽에 담쟁이 등불이 있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여자를 좀 사귀고 회복시켜 보려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또 치료하고 애쓰지만 이 여자는 그 담쟁이 등불을 쳐다보면서 겨울이 되고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면서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저 담쟁이 등불에 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나 그 확신이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1층에 보게 되면은 아파트 1층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그 화가도 병문안을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차 가을은 깊어가고 겨울이 오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며 담쟁이 등불에 잎이 다 떨어지고 몇 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만 지나게 되면 그날 저녁에 아주 추운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만 지나게 되면 하룻밤만 지나게 되면 그 담쟁이 등불에 잎이 다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아픈 친구도 그 일을 돌아보며 몇 개 남지 않은 잎을 보고 오늘 저녁 바람이 불고 이 잎이 떨어지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이파리 하나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잎이 왜 안 떨어지지? 그래서 그 젊은 화가는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 잎이 안 떨어지는구나. 저 잎이 떨어지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몸이 완쾌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사실을 친구로부터 전달받게 되죠. 그 추운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그 노인 화가가 밖에 사닥다리를 빌려서 나갔어요. 밤새도록 추울 때 비를 맞으면서 빌린 등불을 들고 그 벽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잎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 늙은 화가가 폐렴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잎새,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잎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서나 우리의 인생은 견딜 수 없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기에 봉착된 하나의 이파리가 바람을 맞고 떨어지는 것. 그러나 떨어지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놀랍게도 그 잎은 떨어지다가 중력을 거슬려 다시 올라가 가지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잎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위험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위기에 봉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실패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위험과 위기와 실패는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가시는 그에게 절대절명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능력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게 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절대절명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위험에 봉착된다 할지라도 또 여러 형태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 속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또 위기에 봉착된다 할지라도 또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로소 그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약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되고 우리의 능력이 강하며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 질병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로 말미암아 위험에 봉착되며 또 이것이 위기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봄으로 나의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약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